사람은 칼로만 남을 베지 않습니다. 입으로도 뱁니다. 손으로만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말로도 상처를 냅니다. 어떤 상처는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오래 갑니다. 어떤 상처는 흉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몸의 행위만큼이나 입의 행위를 무겁게 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그냥 말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밤새 잠 못 이루게 하는 독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자기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칼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한 줄 법구를 세우겠습니다. 바른 말이란 거짓말과 부질없는 말과 욕설과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평생 끊어야 할 말의 뿌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말입니다. 헛되고 가벼워 마음을 흐리는 말입니다. 거칠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4가지를 우리 삶의 언어로 더 가까이 당겨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선 안 될 말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뱉는 말입니다. 상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꺾어버리기 위해 던지는 말입니다. 관계를 맑히는 게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 던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내용만 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의 의도를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가를 봅니다. 살리려고 하는가를 봅니다. 아니면 이기려고 하는가를 봅니다.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가를 봅니다. 아니면 무릎 꿇리려고 하는가를 봅니다. 깨우치려고 하는가를 봅니다. 아니면 창피 주려고 하는가를 봅니다. 여기에서 이미 말의 선악이 갈립니다. 말은 소리이기 전에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말이 계산적이 됩니다. 성냄이 있으면 말이 뜨거워집니다. 어리석음이 있으면 말이 함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닦는 길과 말을 닦는 길을 따로 떼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말이 흐려지고 말이 흐려지면 업이 빨라집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치약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번 짜서 밖으로 나온 치약은 다시 튜브 안으로 완벽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입으로 온전히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미안이라는 말은 소중하지만 이미 퍼진 상처를 완전히 지우진 못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사과를 잘하는 사람, 이전에 꺼내기 전에 멈추는 사람입니다. 멈춤이 수행입니다. 멈춤이 자비입니다. 멈춤이 나와 상대를 동시에 살립니다.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선 안 될 말의 첫 번째는 상대의 존재를 단정하고 찍어 누르는 말입니다. 너는 원래 그래. 라는 말입니다. 너는 안 변해. 라는 말입니다. 너는 틀렸어. 라는 말입니다. 너는 가치 없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들이 왜 그렇게 무섭냐 하면 행동을 꾸짖는 게 아니라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동은 아쉬웠어. 는 고칠 수 있는 길을 남깁니다.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는 길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 따라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습관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너는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서 변할 가능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를 묶는 밧줄이 되기도 하고 상대를 꺾는 몽둥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평생 금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금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이 더 깊이 박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이 사실처럼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찢는 말입니다.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너를 이렇게 말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너한테만 말하는데 사실은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걔는 원래 저래.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엔 정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이 섞인 정보일 때가 많습니다.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이간질은 그 다리에 금을 내는 말입니다. 금이 한 번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리가 무너진 뒤에는 다시 있는데 오랜 시간과 공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남의 사이를 건드리는 말입니다. 내가 직접 싸우지 않았는데도 내 말이 싸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내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내 혀가 만든 전쟁입니다. 이 업은 겉으로 조용해서 더 무섭습니다.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 진실이라는 가면을 쓰고 튀어나오는 독설입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참다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솔직함이 정말 진실일까요? 대개는 상처받은 자아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함으로 포장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진실은 상대를 찢는 방식으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같은 사실도 덜 다치게 전할 줄 압니다. 지혜는 내 말이 맞다 보다 우리 마음이 살아남는다를 더 크게 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나온 말은 사실의 옷을 입어도 증오의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는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 냄새는 관계의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화가 났을 때는 특히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이 정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수행일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추는 게 약함이 아니라 업을 멈추는 힘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질없는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부질없는 말이란 수다를 떨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웃어야 합니다. 사람은 풀어야 합니다. 문제는 말이 헛바퀴처럼 마음을 더 흐리고 더 소모시키는 경우입니다. 남의 허물을 안주 삼아 끝없이 굴리는 말이 부질없습니다. 불안을 덮기 위해 끝없이 내뱉는 말이 부질없습니다. 침묵이 두려워서 의미 없는 말로 공간을 메우는 것도 부질없을 수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거친 말이 더 쉽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말은
양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나와 남을 더 맑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그 말이 나와 남을 더 어둡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5번째는 욕설과 모욕입니다. 욕설은 내용이 나빠서만 금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욕설은 마음의 온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금해야 합니다. 욕설을 뱉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독해집니다. 욕설을 듣는 순간 상대 마음이 먼저 얼어붙습니다. 욕설은 관계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관계에서는 같은 말도 더 아프게 들어갑니다. 욕설은 손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수행은 손쉬운 길이 아닙니다. 수행은 쉬운 말 대신 바른 말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6번째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하는 말은 조심하려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하는 말은 너무 함부로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말합니다. 나는 답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평생 안 변해.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귀는 내가 가장 자주 듣는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때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 행동의 기운을 꺾습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실패를 정체성으로 바꿔버리는 말입니다. 실수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라는 말은 실수 위에 쇠사슬을 감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향한 폭언도 죽을 때까지 금해야 할 말입니다. 수행은 남을 향한 자비만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언어도 청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을 마음에 세워두면 좋습니다. 말하기 전에 문 4개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꼭 필요한가를 봅니다. 이 말은 사실에 가까운가를 봅니다. 이 말은 유익한가를 봅니다. 이 말은 자비로운가를 봅니다. 내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그 말은 보류하십시오. 보류는 패배가 아닙니다. 보류는 업을 바꾸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주 수행자다운 질문을 덧붙이십시오. 이 말은 상대를 살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나를 살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상대를 살리지 못하고 나도 살리지 못한다면 그 말은 대개 독입니다. 독은 약처럼 포장될 때가 많습니다. 충고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팩트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포장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마음을 해치면 독입니다. 독을 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업은 더 깊어집니다. 생활 비유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울타리에 못을 박는 아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에게 화가 날 때마다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게 합니다. 분노가 줄어들면 못을 하나씩 빼게 합니다. 마침내 못을 다 뺐을 때 울타리에는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구멍이 바로 말의 흔적입니다. 사과로도 남는 흔적이 있습니다. 해명으로도 남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못을 덜 박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정어입니다.
이제 오늘의 뜻풀이를 아주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선 안 될 말은 욕설 몇 마디만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재죄 부정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한순간에 단정하고 못 박는 말입니다. 관계를 갈라놓는 말입니다. 화를 풀기 위해 던지는 독설입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사실을 핑계로 자비를 버린 말입니다. 유익함 없이 상처만 남기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선 안 될 말입니다. 반대로 죽을 때까지 길러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진실한 말입니다. 필요한 말입니다. 유익한 말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자비로운 말입니다. 짧아도 살리는 말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바른 말이란 거짓말과 부질없는 말과 욕설과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지키는 사람은 입으로 복을 짓습니다. 관계를 지킵니다. 공동체를 지킵니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말은 성품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한마디가 업이 됩니다. 한마디가 인연이 됩니다.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오래 남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입이 칼이 아니라 연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혀끝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선 안 될 말을 하나씩 끊어내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은 훨씬 맑아질 것입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등을 너무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부드럽게 펴십시오. 어깨의 힘을 조금 내립니다. 턱의 힘도 풉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둡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반쯤 떠도 좋습니다. 이제 호흡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조용히 내쉽니다. 들이쉬는 숨을 알고 내쉬는 숨을 압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오늘 명상은 내 말의 뿌리를 보는 명상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으로는 누군가를 탓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자신을 저주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 이전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문장을 봅니다. 숨을 내쉬며 그 문장에 바로 휩쓸리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독한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서운해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분해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참다 지쳐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문장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지금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알아차리십시오. 내 안에 이런 말이 있구나. 내 상처가 이런 문장을 만들고 있구나. 내 분노가 지금 혀끝까지 올라오고 있구나. 그저 알아차립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지켜봅니다. 이제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그래서 독한 말이 올라오고 있다. 한 번 더 들이쉬며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꼭 꺼낼 필요는 없다.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멈출 수 있다. 이제 가슴 가운데를 느껴봅니다. 그곳에는 말보다 먼저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고 싶은 마음 밑에는 내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 밑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독설 밑에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모욕 밑에는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을 고치기 전에 그 밑의 마음을 안아줍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그래, 내가 많이 아팠구나. 그래,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구나. 그래,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내 안의 상처를 먼저 알아줍니다. 상처가 알아차려지면 독한 말의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이제 호흡과 함께 자비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들이쉬며 내 분노를 안습니다. 내쉬며 그 분노를 말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들이쉬며 내 슬픔을 안습니다. 내쉬며 그 슬픔을 칼이 아니라 눈물로 흘려보냅니다. 들이쉬며 내 억울함을 압니다. 내쉬며 그 억울함을 저주가 아니라 지혜로 바꿉니다. 이제 아주 짧게 서원해 봅니다. 부디 내가 혀끝에 독을 멈출 수 있기를. 부디 내가 사실을 말하더라도 자비를 잃지 않기를. 부디 내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있기를. 부디 내가 나를 저주하는 말을 멈출 수 있기를.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쉬며 진실. 내쉬며 자비. 들이쉬며 침묵. 내쉬며 지혜. 들이쉬며 정어. 내쉬며 청정.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수행 미션은 독한 말이 올라올 때 3번 멈추기입니다. 하루 동안 딱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독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순간 바로 내뱉지 말고 3번 멈추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멈춤은 입을 멈추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단 3초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3초가 업을 바꿉니다. 두 번째 멈춤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 봅니다. 정말 진실을 전하려는 건지 봅니다. 아니면 복수하고 싶은 건지 봅니다. 정말 관계를 살리려는 건지 봅니다. 아니면 이기고 싶은 건지 봅니다. 세 번째 멈춤은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저 사람 마음에 무엇이 남을지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갈지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오늘 밤 내 마음이 편할지 봅니다. 이 3번의 멈춤 뒤에도 꼭 해야 할 말이라면 하십시오. 하지만 그때는 표현을 바꾸십시오. 상대를 찌르는 말이 아니라 내 느낌과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 바꾸십시오. 너 진짜 최악이야. 대신 나는 그 말에 많이 상처받았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넌 원래 이기적이야. 대신 이번 일에서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다 내 탓이야. 대신 이 문제를 함께 책임 있게 보고 싶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꺼져. 대신 지금은 감정이 커서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은 하되 업을 덜 짓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션에는 한 가지 금지를 더 넣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막말하지 않기입니다. 실수한 날일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던집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십시오. 그리고 문장을 바꾸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대신 나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바꾸십시오. 나는 끝장이야. 대신 지금은 어렵지만 이 순간도 지나간다. 라고 바꾸십시오. 나는 틀렸어. 대신 나는 배우는 중이다. 라고 바꾸십시오. 이건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자기를 향한 정어입니다. 내가 나를 어떤 언어로 부르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루 한 번 짧은 수행을 추가해 보십시오. 입으로 지은 업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는 입을 씻는 마음으로 짧게 염송해 보십시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천천히 3번 해보십시오.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을 맑히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의 업은 입에서 시작하지만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을 맑히면 말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살리는 말을 의식적으로 건네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 말들은 작아 보여도 공덕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누군가의 굳은 마음을 풀고 하루를 버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어는 거짓말을 안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리는 말을 심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4가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을 했는가를 봅니다. 나는 오늘 사실을 핑계로 잔인해지지 않았는가를 봅니다. 나는 오늘 관계를 찢는 말을 옮기지 않았는가를 봅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저주의 말을 던지지 않았는가를 봅니다. 이 4가지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말이 달라집니다. 내일의 말이 달라지면 내일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일의 마음이 달라지면 내일의 업이 달라집니다. 말은 작지만 업의 무는 큽니다. 혀는 짧지만 그 파장은 멉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따라 살게 됩니다. 늘 독하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도 독해집니다. 늘 비꼬는 사람은 세상도 비뚤어져 보입니다. 늘 저주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반대로 늘 따뜻하게 말하려는 사람은 마음에 자비의 길이 생깁니다. 늘 진실하고 유익하게 말하려는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늘 상대를 살피며 말하려는 사람은 관계의 복을 쌓습니다. 오늘 당신의 입에서 무엇이 나가게 할지 선택하십시오. 칼입니까? 등불입니까? 독입니까? 약입니까? 저주입니까? 축원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거짓말과 부질없는 말과
욕설과 이간질하는 말을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진실하고 자비롭고 유익한 말을 닦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답은 분명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은 죽을 때까지 내지 마십시오. 관계를 찢는 말은 죽을 때까지 내지 마십시오. 화를 풀기 위해 던지는 독설은 죽을 때까지 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도 죽을 때까지 내지 마십시오. 그 대신 진실하되 따뜻한 말로 살아가십시오. 단호하되 자비로운 말로 살아가십시오. 짧아도 살리는 말로 살아가십시오. 침묵해야 할 때 아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입술 앞에 작은 부처님 하나 모셔두십시오. 말하기 전에 그 부처님을 한 번 보는 마음으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물으십시오. 이 말은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유익한가? 이 말은 자비로운가? 이 내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말하지 않은 독설은 허공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뱉은 독설은 누군가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러니 오늘도 지혜롭게 침묵하고 자비롭게 말하십시오. 그것이 입으로 짓는 업을 맑히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